오늘 저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교환. 기적의 교환.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적의 교환을 하는 날인데요. 왜 그럴까?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무슨 예배죠? 네, 성찬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성찬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여야 은혜가 있을까,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제사를 드릴 때 정성껏 또 마음가짐을 잘 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지금 산 제사를 드리고 있죠. 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성찬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이걸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친히 만드셔서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기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런데 여러분이 바리새인하고 세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바리새인이십니까? 세리 쪽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이제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들은 복음의 잘못된 방향에 서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경건 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철저히 드리면서 헌신했고, 그리고 기도 생활, 그리고 구제 생활을 통해서 성실한 그러한 삶에 임하는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이러한 바리새인 하면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라고 하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잖아요. 왜 그러한 수치스러운 오명을 쓰게 됐는가? 그래서 오늘 비유는요, 복음의 본질, 예배의 자리에 나온 예배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과 같이 예배하는 그 공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바리새인은 예배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언뜻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이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기도인 것 같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단 이 기도에 나오는 그 세리, 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아주 경멸을 받는, 가장 경멸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사람은 동족을 지금 배신해서 이 유대 사회,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식민지 하에 있는 그 사회에 동족들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 동족들의 피를 짜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배불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토색, 이 헬라어로는 하르파게스, 이건 뭐냐면 약탈하는 겁니다. 약탈.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불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바른 방법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해 보면 우리 상황과 좀 비교해 보면 일제 치하에 부역한 그러한 아주 부패한 공무원으로서 동족들의 그 피를 아는 그러한 아주 나쁜 질이 나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반대로, 그와 반대로 그러한 부정과 불의에서 벗어나고 청결한 삶을 사는 그 당시 조선시대의 선비를 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지금 한다기보다는,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는 이러한 세리와 같이 동족들의 그러한 피를 빨고 약탈하고 그리고 토색하는 그러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않고 정직하고 청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냈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득 크토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10의 1을 넘어가지고 모든 재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구제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러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공감이 되시죠? 이 바리새인 공감이 되십니까? 나쁜 사람 아니죠? 네,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뭐 지금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정직하게, 그리고 삶에 애쓰고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제가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을 섬기면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아갔다면 저런 나쁜 순사나 저 공무원처럼 그렇게 동족을 배반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저 끔찍한 저 살인자, 저 끔찍한 그러한 죄인보다는 덜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한, 이거는 많은 알려져 있는 어떻게 공식화된 그러한 용어일지도 모르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죄인. 괜찮은 죄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괜찮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할 정도로 마음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덜 된
그러한 죄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일주일 동안 끔찍한 잘못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회 규범이나 그런 질서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실히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전을 섬겨 나가는 그러한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그 우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성찬의 자리에서 합당치 않은 마음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리의 기도.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다. 당시 기도는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나쁜 놈이니까 동족의 피를 빨고 그리고 약탈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제도에 순응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면 그러한 나쁜 행동을 했어야 되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여기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그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단지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세리가 조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 제가 조금 더 그렇게 강조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나쁜 놈들, 이 세리는 그저 정직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동족의 죄를 지은 이 나쁜 그 세리가 한 그 한마디, 그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보시고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는 옳다, 너는 괜찮다 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세리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윤리나 그 도덕의 그러한 개선, 개량,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원하시는 것이냐?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유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도덕적인 개량을 위해 우리를 조금 더 선하고 착하고 그냥 어느 정도 잘 살게,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장사 지내기 위한 장의사로, 여러분 장례식장에 장례 지도사 요새 많이 보셨죠? 네, 며칠 전에 우리 장례에도 보셨을 텐데 그러한 사람으로 오셔서 다시 생명을 부여해 주러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는데요, 9절에 왜 주님이 이 비유를 들었느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어떻다고 믿었다고요? 의롭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몹쓸 죄인. 이 몹쓸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멸시가 그냥 막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폭력으로 짓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나는 착하다, 나는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그들의 착함, 그들의 성실, 그들의 경건, 그런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 아니 10의 2, 아니면 전 재산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한 것처럼 토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향락과 부패에 물들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절을 보여주고 구제하고 헌신했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그 당시의 제도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죄인을 이미 구분짓고 그들하고는 담을 쌓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이십니까? 아니면 세리이십니까? 둘 다죠. 오늘 핵심은 바리새인이냐 세리냐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마음가짐이 그냥 괜찮은 죄인인지 아니면 몹쓸 죄인인지를 가지고 이 성찬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섰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바리새인의 그 고민, 그것을 자꾸만 타치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 율법을 경건하게 지켜서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냐? 너희 마음을 그렇게 완벽하게 이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심하게 판단하는 심판자로서 우리는 살지만 우리 자신을 대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혹독한 그 심판을 항상 유보하면서 다른 사람의 잣대보다는 더 유하게 우리 자신을 대하고 있는 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괜찮은 죄인 그리고 몹쓸 죄인,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상 죄인이라면 당연히 사형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형수, 죽음을 앞둔 사람이란 뜻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저 사람 보고 저 죽음을 앞둔 사람보다는 내가 덜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을 바라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 생활하며 선비같이 꼿꼿하게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이 제도와 율법상 품어야 할 그러한 사랑을 통한 원수는 철저하게 배격해서 저 사람과 나는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그들에 비해 차라리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 저는 오직 구할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한마디를 고백한 차라리 세리가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뭘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나를 기념하라. 이따 성찬을 뗄 때도 다시 한번 그 고린도전서 11장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텐데요.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먹고 그리고 이 떡을 띠면서 먹을 때 나를 기념해라. 뭘 기념하는 겁니까? 주님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몹쓸 죄인인 나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면 저는 몹쓸 죄인입니다 라는 그 진정하고 솔직한 그 고백을 주님이 기억하고 나를 통해 생명을 얻음을 다시 한번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교환. 기적의 교환. 뭘 교환하느냐?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그 생명으로 교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뗄 때 다시 한번 그 사실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 트레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돌려질 때,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여러분의 손이 정말 떨리고 있는가 마음속에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그냥 나는 괜찮은 죄인인지, 아니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몹쓸 죄인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시면서 이 성찬 트레이를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주님과 연합할 때 내 모든 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한 그 의로 교환됨을 명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도덕적으로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행복해져서 조금 생활이 편해지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세상 속에 좀 더 높아지려고, 뭔가 잘 살아지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생명을 얻으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음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파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주된 이유자 성찬을 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진정으로 연합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명을 얻으며 그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가슴속에 안으셔서 이 성찬 앞에 나는 그저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몹쓸 죄인으로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3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아직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전파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